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하도 의사가 밥 좀 그만 먹고 운동 좀 하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몸을 보이는데 의사가 늘 하는 말은 그겁니다. 짜게 먹지 말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탄산음료 먹지 말고 또 뭐 먹지 말래더라? 뭐 비스켓 같은 거 먹지 말고. 네, 제가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 뭘 먹지 않아야 되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독한 마음을 먹고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 마치고 한 6시 정도 되면 요 앞에 이제 산책로로 가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주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일 같이 이제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게 뭐가 좋으냐면 뭐 수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 시간에 혼자서 걸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어떤 때는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손가락 꼽아가면서 이렇게 외워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 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운동기구 가지고 뭐 들었다 놨다도 하고 제가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 저보고 좀 빠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의사가 좀 빼라고 하니까 저는 한번 빼보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뭐 걷는데 근데 걸으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읍절이었다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겁 안 나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쿵 하는 충격이 왔어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충격이 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그 기절을 묵상하는데 읍절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어쩌라고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 다윗 왕님 기왕이면 좀 더 좋게 좀 해주시지. 예를 들어서 원수가 하루아침에 다 물러나게 해 주옵시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원수들이 몰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이 하나도 내 곁에는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툭 던진 게 그겁니다. 이게 뭐지? 그 앞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뭐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다니지 말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거기를 걸어가게 하면서도 왜 그러시는 걸까? 그래서 이게 뭐지? 어쩌란 말이지?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들이 지금 앞에 와서 칼 들고 무기 들고 휘두르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은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냥 원수들을 그냥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원수들이 지금 때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시더니 하시는 게 뭐냐면 원수들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반문하다시피 외쳐놓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먹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두 개의 장면이 오버래핑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원수들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 가지고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 주시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식탁을 차려 주시고 말씀하셔요. 먹어. 괜찮아, 먹어. 내가 알아서 다 막아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먹기만 해. 먹고 즐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먹고 즐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원수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먹지 말고 너는 떠들지 말든지 나는 주의 보호심 가운데 나는 먹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괜찮아. 쟤네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먹기나 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먹기나 해. 어떤 가정이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애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망했다며. 우리 먹을 것도 없어졌대. 다 떨어졌다며. 어떻게 엄마 근데 이게 뭐야?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먹기나 해 놈아.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어. 먹을 거 있을 때 먹는 게 수지 맞는 거고 이게 좋은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쟤네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쟤네들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차려주는 이 음식을 먹고 즐기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듯이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아마 전쟁이 터졌겠죠. 전쟁이 나가지고 원수들이 쳐들어왔겠죠. 아마 전염병이 돌았을 것도 가능한 얘기겠고,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원래 그 나라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대니까 말이죠. 전염병이 돌았거나 전쟁이 터졌거나 기근이 발생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고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는 게 아닌 오늘 먹을 게 있지만 내일은 먹을 게 없고 오늘 살았다고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을 때에 시편 기자가 118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요, 건축자가 버린 돌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 누구 하나 챙겨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게 버림받은 인생처럼 됐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건축자가 버린 돌 같아요 라고 노래를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의 뒷부분에 가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이렇게 한량없는 처량한 신세였지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자, 집 모퉁이의 머릿돌 뭐예요? 제 건축자들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늘 돌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튼튼하고 잘생기고 좀 네모 반듯하고 기초소로 쓸 수 있는 돌들이 있으면은 늘 챙겨가지고 보관했다가 건축할 때 이제 갖고 가서 기초돌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돌을 보더니 이거 쓸 데가 없겠어. 이거는 쓸모가 없는 돌이야. 이건 형편없네. 이런 것 갖다 못 써먹겠어. 가 하고 던져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툭 던져버린 거예요. 한 번은 TV에 그런 거 있죠. 무슨 직업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들 프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놓고서 그 고기를 이렇게 선별하더라고요. 근데 처량하게 잡을 때는 언제고 또 놔줄 때는 또 뭐예요?
이거는 쓸데없다고 확 뒤로 던져버려요. 잡곡이라고 하죠. 소용이 없는 걸 던져버려요. 그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기회가 좋았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재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버려졌던 돌인데 어느 다른 건축자가 지나가다 야 이거 쓸만한데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서 그 돌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보관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려졌는데 지금까지 쓸모없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떤 다른 건축자가 와가지고 그 건축자는 야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그 돌을 귀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냐. 여러분 보세요. 돌이 달라진 거 없어요. 돌이 그동안에 뭐 이렇게 네모났던 돌이 동그래졌다는 뜻도 아니고 돌이 뭐 얇았다가 두꺼워졌다는 뜻도 아니고 근데 돌은 돌로 남아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은 건축자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23절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이 지나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게 돼요. 사순절 그러면 전통적으로 교회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절제도 하고 금욕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에 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절제한다고 그래서 웃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제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웃으면 안 돼, 놀러 가면 안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고난주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애가 울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주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와 함께 기뻐한다. 세상에는 주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을 슬프게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웃는데 주님은 슬퍼해요. 나는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한데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주님은 속이 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버려진 돌이에요. 그런데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니까 돌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돌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나는 그래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놈이 오더니만 저를 보더니 갖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는 버렸지만 너는 나를 버렸지만은 또 다른 건축자가 온다 그러면 나를 요긴하게 세워줄 거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믿음 아닐까요?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받을 줄로 믿고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누려서 기쁜 게 아니라 누릴 줄로 믿고 채워질 줄로 믿고 지금부터 기뻐할 수 있고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너 물으시는 거죠. 너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감사할 수 있겠니? 내가 차려준 식탁에서 너희는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니? 아니 원수 때문에 못 먹어요. 원수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라도 즐거워한다.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놓고 믿고 소망하고 지금부터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면 지금은 비록 버려진 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머릿돌 삼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아주 귀하게 쓰인 말씀 아닙니까? 버려진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처음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 후에 붙잡혀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버려졌지만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을 믿는다면 믿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을 저는 손바닥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싱글벙글하면서 돌아왔어요. 아마 누가 봤으면 미친놈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원수들 앞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다. 원수들을 치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고 용기 아니겠느냐. 비록 원수들이 눈앞에 득실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들 때문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가로막아 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 식탁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게 용기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닐까요? 얘들아, 원수 있다고 겁내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쟤네들 내가 다 막아놓을 테니까 너는 이거 먹고 힘내. 이거 먹고 힘내. 저는 지금 버려진 돌인데요. 아니야. 너 좀 있으면 다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느 집에 모퉁이 돌이 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잖아.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지금은 버려진 돌같이 처량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크게 웃는 삶이 될 거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주님 차려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과 시험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 삶을 돌아보면서 주눅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아, 원수들 앞에서조차도 상을 차려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들어 주시는 식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망의 껌껌한 어두운 곳을 고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보낼 때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멋진 인생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